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4월 8일 날 또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대답할 것을 어떻게 되죠?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날 우리가 불신자 초청 찬양 집회가 있는데 딱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전도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 어렵다. 나는 못해. 또는 부담된다. 아니면 내가 받은 훈련, 전도법 뭐 등등. 뭐 전도하면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뭐 떠오르는 뭔가 있을 겁니다. 뭐 어렵다, 쉽다, 하자 뭐 등등.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가 봐요. 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돼. 전도는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실제로 전도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전도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전도는 뭐 달란트다,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된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천하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진 교회다. 왜? 일단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자원을 가진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원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성경 읽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또 성경 읽는 교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우리의 땅끝을 딱 마음속에 정해두고 또 선교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내가 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한 나라가 안 정해지면 그 동력이 약하다고요. 근데 한 나라가 딱 정해지면 다른 나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직 캄보디아. 그래서 요즘 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요. 이 목사는 왜 캄보디아 하냐고. 완전 캄보디아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는 캄보디아만 갔다 오면 얼굴이 더 좋아진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안이 좀 열린 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고요. 또 사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선교를 조금씩 직접 우리가 해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 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요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이번에도 한 4, 5명이 모여서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들을 초청해서 이번 24, 5명은 우리가 선별해서 초청한 겁니다. 선별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래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녀와서 알겠지만은 지역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자꾸 확장되어지고 또 저를 오라고 부르는 지역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 제가 늘 한국에 있고 자주 못 가서 미안하지 우리 교회가 능력만 되어진다면 더 많은 선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성경을 많이 뿌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뿌릴 것이고요. 그죠? 성경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온천하에 여러분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가서 뭐 삼으라? 제사 삼으라. 가서 제사 삼으라. 그죠? 저는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서 제사 삼지만 여러분들은 4월 8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분 주 이웃 사람들에게 제사 삼는 사역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뭐 하게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고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46절에 48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요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이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에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전인이라. 전인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전인이다.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분의 전인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인이 되라. 베드로도 뭐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바울도 전인이 되었고 베드로도 전인이 되었고 또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된다? 전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것이 없나요?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요 교회만 잘 다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교회만 잘 다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확실해요. 왜? 교회를 잘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쭉정이가 많더라는 겁니다.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라지가 되기보다는 알곡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왕이면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봤더니 저희 관점에서 봤더니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불편해요. 불신자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금방 말꼬리 잡습니다. 제가 아침에 테니스 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잘해가지고 점수를 따면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고 그래 말합니다. 제가 막 점수를 막 따면, 아,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 잃어주면요, 너무 또 좋아하고. 저는 그건 농담이고 재미고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 외 말고도요, 뭡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해 보세요. 막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아, 전도와 나는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 내가 기회가 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어디론가를 다니는 사람하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원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진짜요. 그죠?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 갔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4월 8일 날 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교회를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은 찬양 집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리라 밴드가 온다니까 저도 한시름 나왔어요, 사실요. 안 그러면 이거 내 혼자 찬양 인도해야 되거든. 이것도 참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도와주고 잘 헌신하지만 그래도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리라 밴드 오면 20분은 할까 하면 20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밴드의 수준이 보통 이렇게 동네에 있는 동호회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원장님은 진짜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연주가란 말이에요. 사실 그분도 한번 초청하면 돈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초청해도 부끄럽지 않는 찬양 전도 집회가 안 되겠는가? 왜? 우리라 밴드 와가지고 연주만 딱 몇 곡 해줘도 다른 데서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런 색소폰 연주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인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라 밴드로 오는데 새신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것도 창피한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거 못해요. 우리가 적어도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증거를 이번 4월 8일 날 우리가 전도함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도 전도입니다. 성령님의 최고 관심사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분하고 충만하면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면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차고 넘치지를 못해. 이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 발목 정도밖에 없어. 전도 못해요.
내 무릎 정도밖에 없어. 전도 못한다고. 내 허리 정도에 있어. 전도 못해요. 내 어깨를 넘어서 내 얼굴을 차고 넘쳐 흘러야 그때에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요,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요, 넷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입니다. 죽음 이후에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어요. 좋은 소식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복음 깨달은 거,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 입을 열기 힘들어서 그렇지요. 한 번, 두 번 열면요, 자꾸 열려져요. 한 번, 두 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말하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의 전인되는 것은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전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요, 복음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은 4월 8일까지 전도라는 단어를 꼭 가슴에 새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가진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가진 이 좋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줄까?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도의 핵심 구절, 우리 교회 전도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 12가지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전도하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좀 추려서 한 5가지, 6가지만 말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전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항상 이것부터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고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우상은 누가 부어서 만든 것이다?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상 섬기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것은 다 틀렸다. 종교를 가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다. 그럼 영접이 뭐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어떻게 모신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뭐라고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하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또 조금만 한두 번만 연습해 보면요, 요 12가지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 나옵니다. 이번에 이런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인이 되어야 됩니다.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전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나쁜 짓 하고 거짓말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죠?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딱 볼 때요, 아, 참 저 사람은 내보다는 낫다. 참 저 사람은 참 반듯하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이미지는 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갑자기 천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아, 저 사람은 참 이 병든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사는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참 그래도 저 사람은 뭡니까? 조금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우리 CMD 지휘교회에 황희원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화영 집사와 같은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오랫동안 박화영 집사를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CMD에 와 있는, 캄보디아 CMD에 와 있는 다른 가이드들이나 여행사 관계자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김장로도 그렇고 화영 집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듯하거든요. 다른 뭐 우리 가이드들이나 한국 온 여행사 관계자들은요, 네, 그렇잖아요. 뭐 외로우니까 술 마시고 뭐 그지요. 뭐 기분 좋다고 한 잔, 기분 나쁘다고 한 잔, 기분 더럽다고 한 잔, 그죠? 손님 없다고 한 잔, 손님 많아서 피곤하다고 한 잔, 늘 이런 식으로 모이기만 하면 또 막 서로 막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네, 그런 식으로. 또 뭐 돌아봐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누구하고 짝짝꿍이 되었다 하더라. 늘 그런 소리. 그죠? 그런 일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서 보니까 화연이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아, 좀 반듯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김장로 보니까 다른 가이드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반듯하거든요. 또 둘 다 인물도 좋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니까 화연이가 그 황희연 성도를 전도한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전도의 원인은 화영 집사가 제공한 거예요. 왜?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너가 뭐 예배 드린다는데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CMD 지휘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도 내가 그 포럼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렇게 포럼을 했더라고요.
한의원 성도가 어떻게 포럼했냐면, 저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 때보다 성경 읽고 하나님 믿고 뒤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오늘 포럼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갑자기 천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거짓말을 시키거나 막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조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좋아야 돼요. 그죠? 막 행실이 나쁘면서 야, 교회 갈래라면요, 안 가. 그지? 여러분이 행실이 나쁜데 야, 4월 8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전도 집회 한번 가볼래? 네 행실이나 바르게 하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실을 조금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도, 그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도요. 그래서 우리 말도 가능하면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잘못 들으면요, 오해될 소지가 많다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죠? 여러분 동네에서 놀면 동네 아줌마들에게 뭐 해야 돼요? 삶으로 딱 증거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하게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이렇게 병든 세상에서 우리보다는 조금 병이 덜 든 순수한 사람 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요, 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삶으로 증거하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 4월 8일 함께 와서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봤어. 내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봤어. 사실요, 이번 전도 집회를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시키고 교회 오면 제일 좋아요. 그럼 차선책은 뭐냐? 현장에서 영접 안 하더라도 교회 올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좋은 전도죠. 그죠? 영접은요, 너무 빨리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요, 언제든지 영접합니다. 그래,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이런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담대히, 큰 소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번 교회 담대히, 그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 피해를 보고 손해보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말 안 했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우리 테네시 치는 어르신이, 이분이 뭐 배우는 걸 좋아해요. 이분은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근무를 했고 일본에서도 한 4, 5년 근무했다더라고요. 지금도 중국어를 배우러 다녀요. 몰라서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수요일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목요일에 갔더니 이제 우리 같이 운동하는 퇴직하신 교단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에 초대장을 주더라니까요. 주면서 교단 선생님은 죄가 많기 때문에 꼭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더라니까요. 그럼 교단 선생님이 맞다 하면서 챙겨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4월 8일 날 꼭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가져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초청장들을 안 가져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좀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라고. 뭐 계속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됩니다. 4월 8일 오후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돼요. 계속 오면 더 좋고요. 그죠? 한 번이라도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간정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말씀과 간정은 함께 가는 게 좋긴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더 잘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간정이 또 잘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딱 사람을 딱 파악하고 간정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개인 간정 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딱 성경 말씀, 아까 말했죠? 제가 말했던 성경 구절 12개를 가지고 딱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다 다 적어놓고 찾아가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겹도록 성경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겹지 않나요? 이제 좀 그만하시지. 좀 다른 메시지 좀 하시지. 맨날 성경 읽으라고. 무슨 말씀을 보든 무슨 성경을 보든 성경 읽고 연결시키고. 참 지겹도다. 지겹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 놓치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진짜입니다. 이 성경 읽는 거 놓치면요,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존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바울이요,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뜻을 풀어. 바울 전도 방법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을 풀어서 그 대상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고구마 전도법, 감자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전도법이 제일 좋아요. 말씀을 딱 가지고 풀어주는 거.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제가 제시했던 성경 12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자,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를 제가 그렇게 전하는 거죠. 제가 이걸 밖에서 강연을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전도하는 법 그게 너무 좋다고, 자기 해보니까 너무 쉽고 복잡하지 않고, 그죠? 뭐 조금 줄여도 괜찮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요,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의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의할 게 있냐고,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창세기 1장 27절 적어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다가 창세기 2장 17절 적어놓고, 그래 또 찾아가면 되는 건데 뭐가 그래 또 어렵냐고 했더니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내가 요 12가지를 내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성경을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요, 성경을 풀어서 외치는 것이 나는 설교라고 봅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설교지, 목사가 여기서 본 거, 저기서 본 거,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들은 거, 그런 거 자꾸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지요, 목사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은요, 목사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지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거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돼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해서 전도한다면 좋은 전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이 성경 구절 이거 제가 제시했던 이거요, 항상 좀 외우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 순서만 조금요 몇 번만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진짜 하세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뭐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일단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전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전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4월 8일 날 전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되었나요? 돼야 돼요. 그 4월 8일 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오후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역적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면 4월 8일 날 빠지면 역적이에요. 절대로 4월 8일 날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밖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교인이 다 빠져보세요. 빠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월 8일 날 오후 예배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생명을 걸고 4월 8일 날 오후 예배는 지켜야 돼요. 그날은 아파도 안 돼. 아프면 못 오니까. 그죠? 아파도 제가 의자를 만들어줄 때 앞에 앉든지 제가 입으로 가져올 테니까 누워 계세요, 그냥. 예? 누워 계시라고. 4월 8일 오후 예배는 무조건 다 와야 된다. 꼭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전도 집회를 하면 좀 가시적인 효과도 좀 보여져야 돼요. 또 이때 여러분이 한번 전도해보자. 복음 전해보자. 라는 결단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전도팀들은 지금 전도팀들 때문에 이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도팀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요즘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4월 8일로 집중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고, 모시고 와야 되고, 업어 와야 되고, 태워 와야 되고. 그죠? 손잡고 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 자, 결론.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아라. 여러분 주위에 이번 4월 8일 날 전도에 대한 적어봐라. 오늘부터 뭐 하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그죠? 기도하면서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졌죠. 두드리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참 이번에는 얼떨결에 이렇게 뭐 순수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에 대한 메시지 오늘 딱 전하게 되니까 4월 8일 날 있을 그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8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일평생 항상 복음 전할 내용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뭡니까? 평소도 안 믿는 가족들도 좀 초청하시고, 강집사 아버님 모시고 와. 하든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잘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면 또 너무 목사가 처음 오시는 분들 목사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보다는 볼거리가 더 많이 있고 그저 듣는 게 더 많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그다지 지겹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번 전도 찬양 집회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교회 시간표에 순종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찬양 전도 집회를 축복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